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다 하는 겁니다. 네.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콜록콜록콜록 하면서 설교하는데도 너무 어렵고, 네. 우리 인간이 뭐 엄청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날기로 따지면 우리가 새를 능가할 수 있겠어요? 수영을 한다면 돌고래를 능가할 수 있겠어요? 달리기를 한다면 말보다 우리가 잘 달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첨단의 기계와 장비를 개발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독수리를 능가하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돌고래를 능가하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말을 능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술을 발달시켜서 우리 인간이 뭐 새보다도 더 잘 날고 돌고래보다도 수영을 더 잘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요 정말 연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뭐 화려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은 참 연약합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예.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서 그래서 명예를 얻고 얼굴을 뜯어 고치고 어디 가서 힘 좀 줘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성공제일주의.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연약한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가요 크게 짖는 개일수록요 겁이 많습니다. 예. 겁이 없는 개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팍 물어버립니다. 아주 조그만한 개들은 앙앙앙앙, 이게 전부 다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고 어디 가서 잘난 체하고 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아주 단단하면요 어디 가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네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겉으로 뭔가를 꾸며서 자기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최고의 자기 위장술이 강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그래서 강해야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부러움을 받는 반면에 연약하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연약함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위장하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자꾸만 포장하고 자꾸만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싸리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폭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은 성도를 돕는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성도를 돕는다. 어떻게 돕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난 체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러면 못 도와요.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첫 번째,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포장을 하지 않아야 돼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오늘 잘 한번 봐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도우시는데 뭐를 도우시느냐 하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뭐를 도와주시느냐? 야, 이거 못 드느냐? 내가 네 팔뚝에 힘을 넣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뭐를 도와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데 무엇을 도와주느냐? 우리의 연약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은 원체 연약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다 연약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연약이라는 것은 육체가 연약하다 이것보다가도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본성 자체가 죄의 성향에 물들어져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가도 우리 인간은 본래 부패하고 본래 타락해서 죄의 성향에 따를 수밖에 없는, 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랬느냐 하면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천사로 만들어 준다거나 헤라클레스 같은 건강을 준다거나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자,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이렇게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이 큰 통나무가 있을 때 이 통나무를 이게 지금 어깨에 메고 이제 갑니다. 갈 때 성령님이, 야, 너 그렇게 힘드냐? 내려놔. 내가 통나무를 대신 이거 옮겨줄게 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내가 통나무를 지고 막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막 힘들어서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때 성령님은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우리 이 통나무를 지고 비틀거릴 때 성령님이 옆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자, 다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아이 하나가 글씨를 배웁니다. 그래서 글씨를 배우는데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글씨를 쓰는데 삐뚤빼뚤 하겠습니다. 그때 엄마가, 야, 냅둬, 내가 써줄게 하면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도와줄게, 자, 이렇게 펜을 잡아봐 하고 펜을 잡은 아이의 손을 덮쳐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글씨가 삐뚤삐뚤하지 않도록 도와주듯이 도와주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은 너 다 내려놔, 내가 대신 다 도와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균형을 잡지 못, 통나무를 옮길 때 균형을 잡지 못할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딱 얹어서 도와주고, 글씨를 삐뚤삐뚤 쓸 때 냅둬, 내가 써줄게가 아니라 손을 잡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써주듯이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는 우리를 천사로 만들어주거나 헤라클레스 같이 만들어주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옆에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함이 없다, 나는 강하다 하면 성령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약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포장하고 이걸 위장하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통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약하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것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특히 오늘 본문에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 번만 좀 띄워줘 볼래요? 자, 6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뭐를 도와주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막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고 막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기도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특별히 뭐를 도와주느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열이 나면요, 기도를 못해요. 기분만 조금만 상해도 기도를 못해요. 영혼이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로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주변에 지나가다가 한 소리 틱 던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도를 그냥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중에도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만합니다. 예. 저 특별히 요즘은 그런 일이 그다지 없지만 제가 초창기에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제가 주일 아침에 9시 이럴 때 전화를 했어요. 예. 전화를 하면요, 그때는 정말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왜?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뭐고 쏟아놓으면요, 저희 저 교회 안 가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주일 아침에. 그런 소리 한번 듣고 예배 자리에 오면요,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적이 참 많았어요. 네. 특별히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한다, 감동전도 대행진을 한다, 그럴 때는요, 총 공격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감정 상하게 만들고 온갖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왜 특별히 기도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님은 무엇을 도와주느냐 하면 기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연약함 중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요소가 가장 심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요소들로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손을 놔버리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만 잡고 있으면 소망은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면
끝입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가요. 여러분 감기가 이게 요즘 참 감기가 충만합니다. 예, 감기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질병의 문이 감기입니다. 감기는 굉장히 엄밀한 의미에서 감기는 굉장히 적신호예요. 그렇듯이 기도의 줄을 못 잡는 것은 영혼의 감기예요. 기도 줄을 못 잡으면 다 끝이에요. 기도 줄을 못 잡는 사람이 예배가 성공되겠어요? No.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직분 감당하겠어요? No.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기도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은 뭐를 도우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줄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성도를 위해서 탄식한다. 탄식한다.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뭐를 도와주시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자,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한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탄식한다라는 첫 번째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나를 탄식하게 만들어서 탄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 다시요. 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첫 번째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대신 탄식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나를 도와서 탄식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봐봐요. 우리 인간은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예. 기도 들어보면요, 맨날 우리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런 기도요. 기도의 수준이 다 그런 수준이에요. 예. 예. 기도의 수준이 유치 뽕짝이에요, 진짜.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병들면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맨날 우리의 기도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입니다. 26절 다시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자, 이 탄식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한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내가 탄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뜻은 농도가 짙은 탄식을 말합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볼 때, 기도하는 여러분을 볼 때 성령님이 저 김집사 저거 진짜 기도 잘하는구나,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하는 기도가 많을까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나를 보는 게 더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지금 또 뭐 거의 해롱해롱 하니까 탄식한다 지금 성령님이. 예. 지금 막 거의 지금 혼수 상태에. 자, 다시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성령님이 볼 때 진짜 성령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보면서 아이고 기도하는 꼴 보니까 하면서 성령님이 탄식할 때가 많을까요? 자,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기도하는 꼴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기도 했었죠. 형식적인 기도 했었죠.
죄는 다 숨겨놓고 청산유수로 특별히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오늘 대표 기도하는 분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쪼가리에 적어 와가지고 청산유수 같이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의 삶과는 전혀 아니에요. 예?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해요. 그런데 속에 분노, 미움을 다 숨겨놓고 아닌 척하고 기도해요. 주님이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탄식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면요, 탄식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게으름과 나태 속에, 죄 속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 30분 1시간을 못 참고 꾸벅꾸벅꾸벅 할 때 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아이고 24야 안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아이고 24야, 아이고 이 동그라미야 어찌 그렇게 졸아대노. 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앞에서 지켜보는 목사도 탄식스러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이 동그라미야 안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성령님의 탄식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도가요 공중으로 날아다니다가 그냥 기도가 다 뚝뚝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탄식 기도가 참 많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쏟아놓을 때 저절로 막 탄식이 막 나와요. 탄식이. 예. 이건 본능적인 탄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하도록 막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심령 속에서 막 탄식이 막 쏟아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탄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도 없는 진실도 아닌 기도를 막 쏟아내올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탁 잡아주시면 비록 유창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담아서 탄식하게 만들어주시니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와주는데 27절 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히 통일되고 일치되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죠.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한다. 자, 여기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대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한번 볼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자, 이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죠. 그 아들 둘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느냐? 21절. 자, 이종사촌간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당신이 분명 보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고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회복할 것 같은데, 나의 이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으로 좀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나도 할 수 있. 천지를 모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합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이들 모자는 지금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달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시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06편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자, 시편 기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요 우리를 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홍해를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로 앞에 두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거기서 막 모세를 거역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렇죠, 바다를 말이죠. 아주 막 마른 땅처럼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10절,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 그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고, 그렇죠, 애굽의 군대들은 물을 합장시켜서 바닷속에 완전히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구원받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나옵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던 그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또다시 막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욕심을 부리면서 언제까지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 만나를 먹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좀 고기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시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이해가 가십니까? 만나를 먹을 때 좋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만나에 막 실증을 느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안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줬대요. 15절 다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고기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했지만 그 욕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영혼이 쇠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육체는 피둥피둥 살은 쪘는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력이 없는 쇠약한 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보다가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주님, 성령님이 내 기도를 잡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를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탄식하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줘 볼까요? 전체 본문을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뭐를 도와주시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데? 탄식하면서 나로 하여금 탄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 좋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